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계신 분들이 좀 옆에 계신 분이 부부신 것 같은데 안 하려고 그러시네. 왜 그래요? 은혜가 아니고 힘드십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게.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 사이에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흔히들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도에 도입해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 궁금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최고의 서열에 오릅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천국,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 볼 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높은지, 누가 큰지, 누가 서열이 가장 위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누가 더 중요한지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순수하지 못한 게 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고 나온 겁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말씀에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한 문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20장 바로 앞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근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순서는 바뀌긴 했지만 의미는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대답으로 어쩌면 20장 1절부터 15절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주인과 또 이를 구하는 품꾼들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장터, 이게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그러는데 뭐 광장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해 뜨는 시간, 곧 오전 6시부터 해 지는 시간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시장터에 이른 아침에 나온 자들은 일을 구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보는 말씀이 보면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이들에게 약속하기를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 상당하게라는 말은 적당하게, 합당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포도원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시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6절에 보면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앞에 일꾼들을 부를 때와 좀 다른 방법으로 일꾼에게 접근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느냐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잠시나마 나쁜 길에 있으면서 방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나마 아주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광주에서 알만한 이런 데에서 좀 잠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온전히 보냈어요. 온전히 교회에 빠져서 학교 끝나면 교회에 있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있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모두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뭔가 믿음 좋은 애가 하나 우리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보면 나중에 신학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방황을 끝내고 너무 좋은 시간 교회에서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기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반항하는 아들을 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방황을 끝냈지만 어머니가 보는 입장에서는 반항하는 아들로 비춰졌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못내 부족했던 제가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반항하러 아마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더니 앞에 칼을 놔두고 교회 다닐 거니 말 거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라고요. 계속 교회 갈 거면 너 죽자 나 죽자. 제가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죽더라도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네요. 어찌 되었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방황하는 아들로 비춰지고 아마 속상했을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라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뭔 짓 하는지 모르고 계속 교회에 앉아 있고 토요일이면 교회가 있고 주일이면 교회가 있고 공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만 보면 5점, 6점 받아온다면 좋아할 부모님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이라도 그런 자식 집 나가 이럴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춘기의 청소년들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좀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토요일 날 같은데 집 나오라고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한다고 자꾸 핑계를 대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들, 주님 안에서 좀 위로가 되는 뭔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내십시오. 아무튼 어찌됐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는 반항하는 아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믿게 되었을까?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연세가 드셔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아쉬워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믿고 교회 다니니 봉사할 때를 놓쳤다는 아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적 방황을 끝낸 어머니의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튼 인생에서 방황하는 것은 진정한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일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영적 방황을 끝내고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이렇게 6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묻는 포도원의 주인에게 자기들을 불러주는 이가 없다, 써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을 받아주는 것이 없고 이들도 어디에서 안정을 찾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누가 이런 우리들을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황하는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해가 지기 직전에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이들에게, 인생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일꾼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아십니까? 보통 9시면 결정되어지는 거?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4번이나 더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번기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찾는 고용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용직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근로자 대기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이렇게 근로자 대기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은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자리를 대부분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일꾼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고용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일반적인 고용주와 다르게 늦은 시간까지, 해지기 직전까지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찾아주길 원하고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며 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물매 싹을 주어라 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드디어 해가 저물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받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루 품삯을 손에 받아들 때 하루에 쌓인 피로가 다 풀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매월 월급을 받는 분들은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는 기쁨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에게는 해저문 그 시간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해저문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일 겁니다. 어쩌면 그 해저문 그 곳을 쳐다보며 감사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청소년기에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농산물 공판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나면 조금의 이익이 남으면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제가 가서 학교 끝나고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의 이렇게 그 어떤 이익이 남게 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농산물 공판장에서 그 공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 그냥 물건을 받아서 그날 팔아가지고 원금을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일을 좀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조금 남는 날이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쌀을 사다가 저녁을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저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품삯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불러 품삯을 주었습니다. 왜 나중 온자부터 주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먼저 온 일꾼에게 교훈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품삯입니다. 온전한 하루의 품삯이며 이 당시 로마 군인들도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온 이들과 약속한 품삯입니다. 그러니 합당하게 준 것을 떠나 넘치게 주었던 것입니다. 넘치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주었으니 넘치게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을 적게 했는데도 많이 주었다는 그런 생각,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받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마음껏 가져오시라고. 지금도 여전히 끄덕이고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느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뭔가 지어진다면 얼마나 그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일들 가끔 기대해 보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런 분들 참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경험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는 말은 일꾼의 상황에 맞춰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의 일에 합당하게 주겠다고 했다면 반나절 임금을 주겠다고 한다든지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고 한다든지 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고용주들은 일한 만큼 챙겨주거나 아니면 제가 고용주가 된 입장에 한 번 있었는데요, 좀 적게 주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고용주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꾼의 능력이나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고려하고 품삯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일한 자를 배려한 품삯입니다. 일꾼의 재능이나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할 시간을 고려해서 품삯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의 품삯을 계산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것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죠. 품꾼이 일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로 임금을 상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평등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에는 분명히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 구원에는 분명히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고 또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한 일꾼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수고한 노동자는 행복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품삯을 받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근로자 대기소에서 기다리다가 일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힘 빠지는 그런 신세를 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일하는 내내 고맙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한국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노동은 곧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노동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꿈을 품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대할 때를 생각하니 행복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일을 주신 주인이 마냥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 모두와 함께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도 아마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에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소망이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의 일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리고 기대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내일에도 주어질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들게 하는 것, 그 자신감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을 구하기 위해 나온 것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아마 일을 나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늦게 나오신 분들은 어쩌면 나가도 일을 주지 않아, 그러니 그냥 아고라에 가서 놀란다, 그냥 거기서 잡다면 하다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선택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고 부푼 꿈을 안고 약속한 하루의 품삯을 받아든 이들은 실망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니,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는 모습을 볼 때까지는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려 적어도 뭐 점심시간, 새참시간 2번 빼고 해도 10시간은 좋게 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른 아침에 온 이들은 하루의 품삯을 계산하면서 얼마나 받는 것이 합당할까, 적당할까 라는 생각에 빠져 오후 3시에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았다 한들 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루 품삯을 계산하느라고 보고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오엔 사람들이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상하다. 이들마저 한 데나리온.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과 차이가 나게 보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모습을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반나절 품삯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마 달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굴려봅니다. 다시 계산해 봅니다. 그래, 반나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2데나리온? 아마 이 정도는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미소 지으면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포기할 수 없는 이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전 9시에 온 일꾼들이 하루에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상하다. 자신들의 계산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들. 아마도 이들은 또다시 자신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하루 온종일 일하는 자들과 하루 온종일 일하지 못한 자들과 같이 하겠어. 그들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조금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와서 온전한 하루의 일을 한 자신들이 받을 품삯을 계산하면서 포도원 주인 앞에 섭니다. 물론 여기 청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원 주인의 전대에 손을 넣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전대에 손을 넣습니다. 동전을 쥐더니 이내 꺼내어 건넨 것이 품삯을 받아든 건넵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아든 이들은 모든 기대와 자신들이 했던 생각과 계산들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얼굴을 보는데 이른 아침에 보았던 인자한 주인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행복한 저녁 식탁도 이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의 앞에 그려지는 희망이나 아름다운 것은 없고 오직 포도원 주인의 부당함만 생각이 납니다. 이른 아침에 일터를 주신 하나님도 주인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에 와서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런 때는 모르신가요? 저만 아는 것 같은.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고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와서 죽어라 고생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온 오후 3시, 5시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그 사람들이 이제 부럽기만 합니다. 그 부러움이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기로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졸리우신가요? 같이 읽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내서 못 읽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수고, 공로를 알아주지 못하는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행복했던 이들의 행복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품삯을 받기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품삯을 받고 나니 문제가 됩니다. 행복을 꿈꾸던 약속된 보상을 손에 들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행복의 조건이 이제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함만 들 뿐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한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행복의 조건은 이미 손에 들었지만 비교 때문에 그 행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의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공로주의는 주인을 무시합니다. 주인을 불의하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하여금 못된 주인으로 몰아갑니다. 주인을 악하게 보죠. 악하게 본다는 말은 남의 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말씀이 남의 것을 몹시 탐낸다는 의미더라고요. 이 주인이 줄 것을 안 주고 착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에 대해 이렇게 몹시 악한 주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았지만 주인을 탐욕스러운 사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공로의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서슴지 않는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 안에 직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9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적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의 말씀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로 사용되는 헬라어 리트로는 노예를 찾기 위해 몸값을 치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묶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품삯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품삯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상당하게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상당하게 주신다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미 상당하게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은혜의식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도 뒤늦은 부름을 받은 자도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로 여겨지고 세리 마태로 한다면 이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 마태는 자기 공동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 공동체 안에 어쩌면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기적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의 공로로, 나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제자됨은 크기나 높음을 말하는 경쟁을 일삼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 또는 하늘에서 누리는 공동체로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하늘에 속했으니 크게 작음이나 높고 낮음의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할지라도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늘나라의 공동체인 우리 하나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